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불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분은 우리 한국 불교의 출발,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데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정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자,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뭘까요? 바로 조화의 정신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조화시키는 요 정신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요. 요 정신을 확립하신 분, 바로 누구?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요 조화의 정신을 다른 말로는 통불교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통불교. 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통한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한다는 거죠.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어떤 게 통할 수 있냐면 다른 종파끼리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원효 스님이 어느 시대 아저씨죠? 예, 신라 시대 아저씨죠. 618년 정도 이렇게 태어나셨거든요. AD 618년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한 AD 686년 정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해가 676년이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한 10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세기? 7세기경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7세기경에 신라에 들어와 있던 종파, 무슨 종파? 교종이 들어와 있었죠. 그 교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교종 안에 다양한 종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종파들? 그 교종은 뭘 중시하는 종파였죠? 경전을 중시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종이 바로 교종이었거든요. 근데 교종이 어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중에서 어떤 교종이 있었냐면 경전을 중시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 부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요 화라고 하는 것은 꽃 화자, 꽃처럼 화려한, 너무나 화려하고, 우아하고, 훌륭하고, 온전한 그런 부처님의 말씀, 이런 의미로 법화경이라고 하고요. 이 법화경을 또 다른 말로는 묘법 연화경 이렇게도 불렀거든요. 묘는 오묘하다는 것이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인데 어떤 연꽃과 같은 그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연꽃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우아한, 온전한 그런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 무슨 경전?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화경, 묘법 연화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가 무슨 종파?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요 법화경을 중요시하는 종파가 바로 천태종이라는 그런 종파거든요. 이런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고요. 또 교종에서 어떤 종파도 있었냐면 화엄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거든요. 화음, 아주 엄숙하고 아주 장엄한 아주 장엄한 화. 우리 법화경 할 때 화가 무슨 화자였죠? 꽃. 여기서도 꽃입니다. 장엄한 꽃. 아주 장엄하고 우아한 그런 꽃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 그게 바로 화엄경이 되는데요. 요 화엄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를 뭐라고 했을까요? 화엄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화엄종. 그래서 불교 안에 이런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천태종도 있고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화엄종도 있고 그리고 법상종, 법성종 뭐 여러 그 교종의 종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법의 상을 분별하는 걸 중요시하는 법상종, 진리의 법, 진리죠. 진리의 성품을 중요시하는 법성종, 이런 다양한 교종의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효스님은 그 교종의 다른 여러 종파들이 사실은 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천태종도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화엄종도 부처님의 마음, 법상종도 부처님의 마음, 법성종도 부처님의 마음, 교종의 아주 다양한 종파들이 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종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부처님의 무엇? 부처님의 마음. 그러면 이 부처님의 마음은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죠. 부처님의 한 마음으로부터 천태종도, 화엄종도, 법상종도, 법성종도 이런 다양한 교종의 종파들이 나왔다. 부처님의 한 마음이다. 요 한 마음을 한자어로는 두자로 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한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근원이 부처님의 마음이 근원이 된다고 해서 일심을 근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심지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원은요, 뭐뭐쓰이 이런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한 마음의 근원, 부처님의 한 마음의 근원에서 모든 종파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시험에는 약간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이것이 선종인가 교종인가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효스님 당시에는 무슨 종? 교종이라는 거죠. 원효스님이 몇 세기? 7세기. 근데 신라에 교종이 먼저 들어오고 선종은 8세기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8세기에 선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효스님 당시에는 아직 선종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 다 교종이었다. 그래서 이 다른 종파는 주로 무슨 종? 교종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조금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이렇게 부처님의 한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여러 종파들이 나왔는데 그 여러 종파들을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부처님의 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뭐 할 수 있다? 다 조화할 수 있다. 왜?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불교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론들도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부처님의 무엇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마음은 몇 가지? 부처님의 한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다 이론들이 나온 것이다. 이 이론들을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효스님 당시에 어떤 게 많이 있었냐면 불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성. 자, 불성이 뭐였죠?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열반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졌거든요. 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 라면서 기록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던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열반경인데요. 그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의 성품이 사실은 모든 사람도 태어날 때 그 부처님의 성품을 타고난다. 부처님의 성품 두 자로 불성을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 너무너무 방탕한 사람, 매일 술만 먹고 하는 사람도, 매일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매일 거짓말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도, 푸틴 같은 사람도, 다른 나라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까지도 뭘 가지고 태어난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푸틴의 불성.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원효스님 당시에 맞아. 불성은 정말 모두가 다 타고나는 거지. 열반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불성이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불성이 없는 존재도 있다. 불성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효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도 어디에서 난 것이다?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그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는 불성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디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근거에서, 부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그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둘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왜?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죠. 이 쟁이라고 하는 게 언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언쟁. 말로 다투는 거. 이걸 언쟁한다, 논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지금 논쟁하고 언쟁하고 있는데 그것이 둘 다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뭘 이룰 수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논쟁을 조화시킨다, 언쟁을 조화시킨다고 해서 화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쟁. 논쟁을 조화시킨다, 언쟁을 조화시킨다. 왜? 다른 이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원이 바로 부처님의 한 마음, 일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이론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화쟁 사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느냐, 아니다, 없는 사람에게 불성이 없는 사람도 있느냐라는 언쟁의 조화, 이런 가장 대표적인 10가지의 다른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10가지 다른 이론들이 사실은 다 어디에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뭐 할 수 있다?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다 화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 책을 십문화쟁록 이렇게 부릅니다. 요 책을요, 요 10가지라고 해가지고요, 요 화쟁을 열 가지의 그런 다른 이론들을 다 부처님의 한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화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십문화쟁론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화쟁 사상, 조화의 사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요런 조화를 강조하는 이 통불교의 전통을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융회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죽자 살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원만하게 서로 융합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이 이론을 없애야 내 이론이 살고, 이 종파를 없애야 내 종파가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융합할 수 있다.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천태종과 화엄종과 법상종과 법성종과 이런 여러 교종의 종파들이 서로 모일 수 있다. 통할 수 있다. 서로 담이 다 갈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그 이론과 불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 이론이 서로 벽이 다 있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통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통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죽여야지만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천태종과 화엄종이, 법상종과 법성종이 서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융회통 사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근원에서 조화, 통불교, 화쟁 사상, 원융회통 사상을 이야기한 것.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우리 한국 불교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거 이제 선생님 시험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또 시험도 또 중요하니까 시험에는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시험이요, 원효 스님을 제시문에 주고 그 선지에 어떤 게 있냐면, 원효 스님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 교종과 선종의 화쟁, 교종과 선종의 원융 회통을 강조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라는 거죠. 왜? 원효 스님 당시에는 무슨 종? 교종 중심. 선종은 원효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세기? 8세기. 원효 스님은 몇 세기분? 7세기. 통일신라 시기. 그 시기 7세기뿐이고, 선종은 신라의 8세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효 스님 당시에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많이 있지 않았다. 아직 선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교종과 선종을 좋아하시더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좀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조화, 화쟁, 통불교, 통하는 불교, 원융 회통을 이야기했지만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효 스님에서 또 하나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원효 스님이 무의 행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겠는데요. 요 무는 없다는 거죠. 자, 뭐가 없는 것일까요? 애가 없다는 거죠. 애는 뭘까요? 장애물. 장애물이 없는 행동. 장애물이 없는 행동. 그침이 없는 행동. 어딘가에 걸림이 없는 행동을 강조하신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아마 여러분들 위인전기에 원효 스님에 관한 그런 위인 전기 책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어릴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냥 절에서만, 보통 스님들은 절에서만 막 계시고, 이렇게 막, 말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만 열심히 봤는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중학에 가서, 사람들과 막걸리도 드시기도 하고, 같이 뭐 춤도 추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어떤, 장애, 그런 어떤 울타리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좀 자유로운 삶,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효 스님의 소리가 지금 조화의 정신, 그리고 무의 행, 요거를 강조하셨다는 거 알아봤는데요.